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은혜의 선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 제2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오셨다는 사실이 첫째, 사랑의 증거요. 두 번째, 오신 인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이것이야말로 이 두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성자,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자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기 이전에 그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목회 사명을 베드로에게 지금 주지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서, 부탁하시는 과정 속에서, 당부하시는 과정 속에서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시느냐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배경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신인으로, God-man으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부분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자로, 화목해 하는 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잊게 되면, 받게 되면 그 사랑을 입은 자나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순종은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자율적인 순종. 사랑이 동기 유발되어진 자율적이며 실천적인 그런 행함의 성격을 띤 순종의 삶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까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 중심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EBS의 프로 중에 극한 직업인가? 익스트림 무슨 뭐 조합입니다. 하여튼 극한 직업인가? 그 제목이 맞나요? 그런 프로에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아주 그냥 이 쇠를 가지고 이 난로를 겨울이니까 난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기자가 많이 힘들겠다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힘들다 힘들지 않다라고 답하지 않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수고해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가족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힘들다, 어렵다, 그것을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남편들이 밖에서 그런 심정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또 남편을 배려하고 가정을 안정시키는 그런 또 큰 일을 내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면 본능적으로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을 하게 되면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충성된 종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선수범에서. 여러분 그 일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뭘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사랑,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발로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발로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이끌어서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구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구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한 유사 기독교 신앙일 뿐이지.
유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사 기독교인이 또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단추부터 바르게 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예배당을 찾아왔건 그것은 다양한 방법일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예배당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함을 받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비롯되어질 때, 그 감사의 경험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저축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저축이 됩니다. 예배당을 찾아오는 것으로 기독교의 저축이 될 수 있어도 예배당에 찾아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에 저축되는 것은 또 별개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저축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의 도민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제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 새 계명은 무슨 개념에 대한 그 반어적인 성격을 띈 거예요? 옛 계명. 옛 계명에 대한 대비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고사하고 정죄받죠. 심판에 처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라기보다 못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를 몽학성청, 가정교사,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적 역할을,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집은 무겁지 않답니다. 가볍다는 데, 또 지기가 쉽다는 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사람이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새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율법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강요되어지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으니까 그 사랑을 입은 너희들은, 그 사랑을 입은 너희들끼리 서로